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모든 인류로부터 사악한 이 디스테이트의 마귀 세력부터 받으시는 모든 고통과 모욕과 그리고 배은망덕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부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치열한 악과의 영적 전쟁이 온 인류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자녀들이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신이 마귀랑 살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묘하고 유려하게 기호와 경향에 묻혀 자아에 묻혀 한평생 데리고 사는 이 모든 마귀를 예수님과 어머니 각각의 영혼 안에서 낱낱이 깨닫게 하시어 그들의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갈망하고 아버지께 모든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들으시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 또 마귀의 속성들,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치열한 악과의 전투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 충분한 지식 없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너희 권리를 사용하여라. 한 정당은 너희 나라 미국이 세워질 때 기초했던 특정 권리들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너희의 자유를 약화시킬 뿐이다. 너희는 미국 헌법이나 독립선언서가 정치적 문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 중 아무것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요즘 시대에서 변화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다. 너희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들의 이면을 살펴보고 변화라는 것이 너희 나라와 너희 개개인에게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한다. 지금 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의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엄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 충분한 지식 없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지금 미국의 대선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뽑아야 될 유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동시에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5,200만 국민이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나라를 망가뜨리는 교묘하고 유려하게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척 치장하는 이 모든 마귀에 속아서 아직도 문재인 씨나 또 이 문재인 씨와 하나 돼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수많은 세력들 있죠. 여기에 지지한다면 이건 심각한 지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희가 투표를 해야 돼서 누구를 뽑아야 될 때, 대표요 리더를 뽑아야 될 때는 충분한 지식 없이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 착해 보여. 어머 우리를 너무 생각해 주신다. 친절하다. 혹은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그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사람들 족발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방문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TV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뭘까? 그게 남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착하고 서민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코스프레입니다. 사람이 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코스프레에 속아서 그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3번이나 시장이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의 병든 기호, 너하고 기호가 잘 맞아. 또 병든 너의 오감, 어머 착해 보여, 친절해, 어머 웃는 모습 좀 봐. 뭐 이를테면 이런
이런 병든 기호의 오감, 감성, 이런 걸로 지도자를 뽑는데 결정을 내린다? 이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그런 걸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지식 없이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충분한 지식을 갖고 뽑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그가 태어나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발언들, 맺은 열매들, 사실적으로 행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도자가, 그 정치인이 지금까지 그가 정치를 시작해서부터 오늘날까지,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그가 발언했고 맺은 열매, 동조했고 하나 됐고 했던 이런 세력, 이것을 면밀히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맺은 열매를 통해서 너는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확연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한 자기 감성, 자기가 봤을 때 착해 보여, 자기랑 기호가 맞아, 자기는 불우이웃 돕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봤어, 그래서 뽑았는데 왜? 불우이웃을 돕는 것 너머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모든 세금을 축내서 소수 보호해야 된다, 인권 보호해야 된다라고 충동질하는 이 뒷너머에 있는 그의 사악한 의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5,200만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 오감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다 자기의 감성의 나라에서 자기의 기호와 맞고 정서와 맞는 이런 사람들을 뽑겠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됐다라고 생각해보죠.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무릇 지도자라는 것은 첫째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조건 자체가. 자기와 완전히 결부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배제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둘째, 희생과 고통을 즐겨 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걸 영예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셋째, 공정과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그 공정은 조국 씨가 말하는 공정이 아니에요. 조국 씨가 말하는 공정은 페이스북에서 맨날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처럼 매일같이 글을 올렸지만 자신의 실제 삶에 맺은 열매가 공정과 정의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입으로만 떠들고 남에게 나는 이렇게 공정한 사람으로 봐주세요라고 해서 속인 악한 마귀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이 나라의 치명적 손실일까요? 지금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왜? 오감이 병들어서 착해 보여, 옆집 아저씨 같아, 서민적이야, 남이 버린 개 주워다 기른데, 이런 다양한 병든 감성의 나라에서 뽑은 겁니다. 그가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어떤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됐는지는 하나도 검토를 안 해본 거죠. 이러고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이러니 마귀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으면 부패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너희의 권리를 사용하여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일단 개개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질서에서 이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가 뭔가, 사실적 행동으로 행한 게 뭔가, 그럼 거기서 자신이 배제되었는가, 자기와 결부된 게 하나도 없는가,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잖아요.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네 권리를 버리지 말고 사용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정당은 너희 나라 미국이 세워질 때 기초했던 특정 권리들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어떤 정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딥스테이트에 완전히 장악된 세력입니다. 트럼프가 맨날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은 왜 딥스테이트와 하나 되냐? 돈을 주거든요. 엄청난 돈으로 매수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그리고 딥스테이트와 하나 되면 승승장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면 거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다음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댔죠.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별반 다르냐?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왜 이렇게 시뻘건 공산주의 세력으로 가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매수하고 그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상부상조 공생의 관계예요. 이게 썩은 역겨운 정치인의 생리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이 세워질 때 기초했던 특정 권리가 뭘까? 성경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
그럼 여기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 독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의 성경의 질서에 의해서 근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만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 공정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다 뭉그러뜨리려고 하겠죠. 그것을 이미 벌써 미국이란 나라도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의 자유를 약화시킬 뿐이다. 당연하죠. 자유를 약화시키죠. 저 자유는 이 빨갱이들이 말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자유. 이를테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성경에 반하는 것을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틀렸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옥새가면서 점점 그 자유를 박탈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가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는 참 착해 보여요. 정말 선하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한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 동성애자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퇴출시켜야 되고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발하게 되면 그거 차별이다 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도 그래야 될 권리가 동성애의 그 성을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뭐 받지 말고 이런 거는 차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군대의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동성애자 하나 받아들였다. 그럼 거기 수많은 젊은 청년들 그 동성애자 하나 때문에 다 시달리고 고통받고 자칫 잘못하면 성 전체성이 약간 혼돈스러운 사람은 금방 동성애에 물들겠죠. 이렇게 되면 군의 기강력이 어떻게 될까요? 뭐 망그러지고 박살나는 건 하루아침이겠죠.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소수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그 이면의 악한 의지는 뭘까? 역차별을 당한다는 거죠. 정상인들이.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권리를 역으로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동성애와 함께 살기 싫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영향받기 싫고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이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정상인의 권리는 침해받아야 마땅한가? 이걸 주장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소수의 권리만 주장하고 왜 대다수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짓밟혀야 되는가? 이걸 주장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런 학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차별을 금지하는 거래. 좋다. 그래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 그 군인들의 자유는 약화되는 거죠. 그 멀쩡한 정상인의 군인들은 그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군대 내에서 자신이 그런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약화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논리를 똑바로 피질 않고 전하질 않아요. 이 로마 가톨릭이. 너희는 미국 헌법이나 독립선언서가 정치적 문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독립선언서나 헌법을 왜 문제 삼을까요? 나라의 근간을 휘두르기 위해서죠. 뒤흔들기 위해서죠. 흔들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죠. 자꾸 흔들고 약화시켜서 이런 무차별한 빨갱이가 좋아하는 법이나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 법이 우세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민주당, 그 위에 더 높은 머리로 가면 디스테이트의 계략이죠.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 중 아무것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붕괴시키고 그 위에 이런 심각한 빨갱이의 정신을 심어서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서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교묘한 야욕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타협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서 변화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핵심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변화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 변화돼서 더 좋아지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그게 마치 의로움, 즉 착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변화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 군대의
혹은 이것도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실제로 법제화되면 예를 들어 남자 동성애자가 여탕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주인은 그것을 안 된다라고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럼 그런 이상한 동성애자가 만약에 그 목욕탕의 주인이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면 그 동성애자가 이 사람은 나를 차별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나는 차별당했으니까 고발합니다 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잡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종교계가 다 찬동하고 일어났습니다. 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할 것 없이 다 이건 통과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그 차별금지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며 그게 어떤 제약을 가하는 건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정상적인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역차별하는 법이에요. 아니 소수만 존중받고 나머지 다수는 무시당해도 된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소수를 자꾸 부추기고 끌어들일까? 이게 마귀 세력이 그 소수를 부추기고 그 소수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는 수많은 법을 상정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자꾸 넓히고 확장하는 거죠. 그들을 다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의 달인이었던 사람이 박원순 씨예요. 여러분 박원순 씨가 단체 몇 개 만들어 놓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00개를 만들어 놨답니다. 자기 사적인 단체를. 몇십 개도 많은데 700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700개를 만들려면 어떤 단체를 발의하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기업의 수많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아주 비열하게 잡아 틀고 비틀어서 거기서부터 돈을 수십 년간 뜯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사설단체 700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박원순 씨의 실체예요. 이것도 모르고 돌아가셔서 슬프다라고 우는 국민이 있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고 여성을 엄청 존중해서 여성을 위한 것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남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죽고 나서 그가 한 행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니까 뭐죠? 성폭행과 성추행범이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거든요. 이런 마귀에 아직까지도 속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저 말씀은 이 변화라는 것은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다. 의로움, 착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둔갑시켜서 남으로 하여금 좋은 일이네 이렇게 찬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수법이. 그것의 대표적인 게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고, 이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냐면 로마 가톨릭이 제시하는 그 교황이 이야기하는 해방신학, 여러분 해방시킨다 엄청 좋은 말 같잖아요. 그 해방신학이 원래 초기에 변질되기 이전의 의미는 뭐였냐면 저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그 인권을 유린당하는 소수 부족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 원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 로마 가톨릭은 그 해방신학을 발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사실적 의지는 뭐냐? 그 해방신학이 변질돼서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와서 정치인과 그들이 손잡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렇게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충동질하는 게 해방신학을 가지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런 부족들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소수를 보호해야 되는 거다. 소수를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누구에게서 보호를 받냐? 요런 마귀의 교묘한 도구로 그게 활용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안다는 거죠.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귀라는 것은 속이는 게 특징인데,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그 플랜카드나 그들이 내세우는 명제나 말하는 게 다 착해 보이고 힘없고 약한 약자를 돕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에 한 단계 넘어서 그 속 의중을
펼쳐서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평범하게 세상을 양심과 공정과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소수의 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다수의 인권을 짓밟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세력화시킬 수 있는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함 내에서 그들을 자기의 정치 세력화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야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종교인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발언을 해도 되는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근데 뭐 이런 어떤 정치인이 이런 것을 했는데 저는 그 정치인을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꾸 정의를 죽여버리는 거죠. 자꾸 정의로 끌어오르는 세력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입 다물게끔. 이렇게 해서 그 싹을 자꾸 죽여버려서 자기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는 세력만을 남기려고 하는 야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 철저히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법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현대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들의 이면을 살펴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말의 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어머 해방시킨대. 무슨 마치 노예 해방시키는 것처럼 대단히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먹고 있냐. 이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게 양식되는 게 바로 그 해방신학입니다. 그런 말들, 그 말 이면에 어떤 사악하고 역겨운 계략이 숨겨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걸 살펴보고 변화라는 것이 너희 나라와 너희 개개인에게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야만 한다. 그 변화가 이렇게 소수를 존중해야 됩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들.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수많은 주장들. 이게 나라와 너희 개개인, 선량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법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일일이 살펴보시는 감시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왜?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동조하게 되면 죽을 거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수많은 종교 종단을 지금 거느리면서 이것 봐라 이렇게 종교인들도 찬동하지 않냐 이거 발의시켜야 되고 이거 통과해야 된다 요런 지금 술수를 쓰고 있거든요. 심상정 씨가 며칠 전에 몇 개 종단의 그 종교인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서 이거 봐라 이렇게 모든 종교인이 이게 훌륭한 거고 좋은 법이라고 이렇게 찬동하고 있지 않냐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쇼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쇼인지 그게 이 나라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짓밟고 자유를 점점 없애버리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그 전세 집과 관련돼 가지고 세금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부과하며 뭐 전세도 마음대로 팔고 사지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이상한 법이 자꾸 발의되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게 다 뭘까요? 우리의 자유를 점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자유까지도. 이게 공산화로 가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없다. 이런 우리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어집니다. 의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세력에 대응하고 싸울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싸움을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예수님 어머니께 도와주세요 청원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힘을 쓴다라고 해서 이 법 뭐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시위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을까요? 뭐 저지될까요? 이거는요 이런 시대의 지금 이런 시류의 모든 흐름은 악이 인간을 아예 완전히 자기의 하수인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희망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때 더 많이 이 악을 무찔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내가 이 악을 죽이는 기도를 저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 배상과 보석을 통해서 이 악을 무찔러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정말 자주 많이 빈번하게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뭘 하실 때나 짜투리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만 이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마귀를 없애버리실 수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하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